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바꾸는 네 단어 이렇게 말씀드린다. 또 부제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 걸으라.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러 또 예배드리러 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가는 그 시간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고 또 오늘은 평생 걸어보지 못한 나면서부터 그런 불거진 그런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와서 갑니다.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깊은 그런 상급이 있었다고 생각했지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구자는 하나님께서 참석치 못한 그런 법이 있었잖아요. 레위기법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면서 또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 장소 바로 뷰티풀 게이트, 성전 미문이라는 곳인데요. 그것이 성전 정문처 쓰이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은 워낙 커서 장자 20명이 그 문을 열고 닫았어야 했다는 그런 커다란 문입니다. 또 성전 미문 뷰티풀 게이트, 그 말대로 그는 금문자식이 잘 돼 있어 아주 멋있는 문. 그래서 미문, 아름다운 미, 아주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한 받은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병자를 보고 향하여 내게 은과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변화시킬 네 가지 단어,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네 단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너무 아팠기 때문에 가난했습니다. 너무 아팠기 때문에 걸을 수도 없습니다.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살아갈 희망이 없었지만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그 앞에 놓고서 이제 구걸하면서 살 때 그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장가도 못 갔고 자녀도 없을 것입니다. 나이가 마흔이나 됐으니 이제 그 당시 이런 나이는 나이가 많은 것이죠. 평생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면 불구자니까 예배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가 나음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성경 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다음에 7절 오른손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 썼는데요, 이제 그 발목에 힘을 얻고 아주 특별하게 의학적인 그러한 표현으로 썼습니다. 발목에 힘을 얻고 힘을 얻어서 이제 일어서게 됐다는 그러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이 앉은 그러한 불안 속에서도 일어나고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사시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가 나와갖고 하나님께 뛰어가며 찬양드리며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갔다는 것은 자기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걸었다는 것은 이제 자기의 활동 표시입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찬양했겠습니까? 할렐루야, 나에게 기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찬양을 이렇게 드렸죠.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질 지경입니다. 평소에 그들을 본 사람들은 이제 무슨 일이 있는가,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무슨 일이 하면서 이곳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오후 3시였다고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주 대낮에 그 위대한 그런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치유의 전문가처럼 활동한 것이죠. 사람들이 베드로를 낚였으니까 쫓아와서 이 사람아 당신이 어떻게 치유했는가 이렇게 부를 때 베드로는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저분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제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도 이와 같은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38년의 병자 일으키고 이제 일어나 걸어간 그런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또 달리다곰 12살 그 소녀가 아파있을 때 소녀를 일으키면서 달리다곰 이제 소녀가 일어나라 일으켰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이라는 그러한 잘 봉사한 그런 여자가 죽었을 때 찾아가서 다윗을 일으켰을 때 다윗아 쿰 하면서 다윗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수제였기 때문에 잘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풍성한 일을 베드로에 보여주신 것처럼 베드로는 충분히 예수님의 그 사명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돌아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나를 모른다 하는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나 사랑했을 때 대답을 잘 못했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베드로였지만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아서 겁쟁이가 아니라 용기 있는 용사로서 사도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그 의심과 그런 좌절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분이 오셔서 저분을 치료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우리 돕는 그러한 영이 오셔서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새롭게 지도하시고 깨우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병자가 나았을 때 이제 성전으로 뛰어가며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전을 다 통과해서 그 성전 앞에 딱 섰을 때 그의 감동은 새로웠을 것입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언제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내가 구원하지 않고 제대로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구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가 낫게 된 것입니다. 그가 성전 앞에 들어가서 막상 예배로 그 문 앞에 섰을 때 그의 밀려오는 감동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나도 이제 정성 사람이 되어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정성적인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그러한 감동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한적인 그런 삶이 있습니까? 주님께 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왜 나사렛에 있습니까?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 고장에서 자라시고
거기서 활동하신 것이 나사렛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나사렛 예수란 분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가 여러분 일생을 지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이름 주셨는데 예수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죄악 중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셨잖아요. 여호수아는 이제 구원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구원하고 여러분 이제 새로운 삶 만들어질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런 분입니다. 그 이름은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론하 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이제 성령으로 입힌 자, 또 주님이 은총으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메시아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삶의 전환점, 분기점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맨날 손해보고 또 맨날 좌절하고 맨날 안 되는 것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는 여러분 인생 전환점을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40된 병자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돼서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인생은 저주와 실패로 가득 찬 그 사람에게 행복과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삶이 전개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나오십시오. 여러분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 했잖아요. 그 이름으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의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천하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은 우리 사도행전 4장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완전히 나았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 이름으로 여러분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Rise and walk. 여러분 일어나 거는 놀라운 삶이 매일매일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35장 6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에는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모든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앉은 맹인은 이제 일어나 걸을 것인 그런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사야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령 시대는 끝났다. 아니다. 그렇게 의혹하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령 시대는 계속되어가는 현재 진행형, ING형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이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전환점을 계속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신 것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또 동시에 치료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일으키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제자들이 전달되어서 베드로도 또 요한도 이러한 기적을 동시에 행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적은 이제 어제 것이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일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사렛 예수님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공하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일어나 걸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이름으로 걷기만 한다면 이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새로운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병자를 향해서 이제 치료를 시작하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에서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러한 사람 위해서 사랑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더욱더 복된 것으로 충만해야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고넬료라는 그런 이방인도 찾아가서 거기 가서 세를 베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다비다를 찾아가서 다비다 일어나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 돌아온 여성을 또 살려주었습니다. 베드로 그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해당장 그 딸, 야이로 딸을 살려줘서 이제 달리다쿰 그 말씀 따라서 이제 하신 그것처럼 다비다쿰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베드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아픈 그 병자 40세 되기까지 아무런 인생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때는 40세 되면 모든 것이 끝이잖아요. 40세 되면 인생이 정의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서 새로운 세계로 초대되었습니다. 새로운 세계는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로 초대되었습니다. 또 성전을 들어가서 놀라운 삶을 이제 공유하게 됐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성전 미문이 멋있게 있고 성전도 세워졌었고 그렇지만 그 병장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병자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에게 축복하고 일어나 걸어갔을 때 그에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발목에 힘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일어나 걸었다는 것입니다. 즉각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그런 보이는 예양적인 모습이 여러분 인생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 포인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오늘도 걸으십시오. 오늘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나사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놀라운 말들이 축복의 말씀으로 바뀌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영생이 있고 그 말씀 속에는 부활이 있고 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셨을 때 우리 놀라운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낫는다는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을 갖고 새로운 출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믿음을 갖고 나아갔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이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을 여러분 시작하셨을 때 그분이 새롭게 성령을 심으시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했을 때 우리 놀라운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시라고 19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19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와 배로부터 이룰 것이요.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새로운 날들이 시작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놓아주려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완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정치적 이유로 또 예수를 미워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작은 이익으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새로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배척받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왕중왕으로 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외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날들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유쾌한 날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일어나 걸으시고 이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증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늘 말씀하기를 내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내 일의 증인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4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잡혀갔잖아요. 이 사람이 살려갖고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대제사장과 거기 유대인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감옥에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너의 죄를 알렸다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모든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증인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연합해서 잘 되고 있으니까 베드로를 붙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풀어주라고 얘기해요. 풀어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가서 기도를 했더니 온 터가 흔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어 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이 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정립하여 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셔서 우리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거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십시오. 동시에 우리는 이제 영생과 부활에 있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세계로 출발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새로운 증인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 걸어난 그런 놀라운 삶이 있기를, 또 건강과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